140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 140장.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세상 축복한다.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자매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게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실제 읽는 실질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전에 보면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서는 먼저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읽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탐색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려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존재를 또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도록 구하는 것 안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질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두 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을 받고 빛비침을 받고 중요한 요점들을 발견하여서 그 안에 밑줄을 긋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냥 밑줄과 그런 거 긋지 않고 하나로 깨끗하게 한 권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고 성령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한 권은 반드시 깨끗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생각이 늘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빛비침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요점들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이 막 복잡하거나 염려가 있다든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한다든가 많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성경 안에 영감을 받지 못하고 빛비침을 받지 못하며 또한 중요한 요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데 두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노선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약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알게 하는 구약이 있습니다. 이 신약 안에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는 풍성한 말씀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양분은 우리 존재 자체 안에 계속 흡수되고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명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는다면 성경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성경을 신약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그것도 아침에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방면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읽는데 이 구약은 시간을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 구약을 읽을 때 아침보다는 점심시간이나 오후나 저녁에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용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우리 자매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장 먼저 구약을 읽고 신약을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박하고 정확하고 또한 영 안에서 조금 큰 소리로 이렇게 읽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작게 걸린 시간이 4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우리의 느낌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장씩 또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3장씩 이렇게 읽어놓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보면 다
성경 1년 1독이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생활을 훈련한다면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빛비춤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몸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기억하고 어떤 것을 하나의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읽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폭로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으로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형제님과 어떤 자매님에게 당신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도 또한 필요하고 그 형제님과 자매님이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께 가져나가서 폭로하듯이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슬며시 살짝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안에 역사의 부분이 있고 체험의 부분이 있고 신혼의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기까지는 다 역사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오경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이것은 많은 체험이 있는 놀라운 체험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에 있는 신언서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있는 이 5권은 바로 역사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이 확산시키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던가를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죠? 사도들은 말씀을 번식하고 확장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누린 것들을 끊임없이 번식하고 확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신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더 많은 비비침을 받기를 원하고 시간을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 앞에 가까이 가서 성경에서는 많은 영감을 받기 원하고 빛비침을 받기 원하고 중요한 요점을 찾아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재 173쪽을 보시면 소제목 한 번에 이영재는 이렇게 구성하셨습니다. 각 장에 있는 중점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영재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메시지 추구에 있어서도 중점을 잘 잡아야 한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각 장에 중점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이거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각 장의 중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잘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문제는 솔직히 말하거니와 성경을 잘 안 읽죠. 그죠? 2003년도 결정 성경이 출판되어 나왔을 때 제가 성경을 앞에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통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연초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매일 5장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었는데요. 가장 저를 곤욕스럽게 한 부분은 계시록 성전 식양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바보처럼 읽었고요. 꽉 참고 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에스겔 결정연구 때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결정 부분이 각 장의 중점을 이해하고 큰 흐름을 깨닫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년 1독표에 따라서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밑에 각 주도 다 읽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의 영어 신약 성경까지 읽었는데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5회독을 했죠. 왜 5.5회독이냐면 그 중간에 이제 그 심화과정 준비 때 바빠서 부득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을 멈춘 건 아니고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한 장 한 장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라이프 스토리까지 같이 추구를 했는데 제 방식은 좀 특이한 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우리 아들들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남겼고요. 이게 책으로 인쇄해서 남겼는데 물론 우리 두 아들은 하는 일에 바빠서 안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쓴다는 건 압니다. 그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 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저에게 영향을 준 두 형제님을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교통했을 수 있는데, 제가 24살 때 저를 인도한 어느 형제님이 대전교회로 홍예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형제님은 저에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펴서 1시간 이상 교통을 해 주셨지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형제님의 교통하는 모습은 저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저는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면, 신구약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나도 저 형제님처럼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한 형제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님은 매우 바빴죠. 사실 우리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데 바쁘고 또 봉사에 바쁘고 봉사 집회 하다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근데 매일 성경 2장을
라이프스토리 2 메시지를 꼭 읽고 자기로 스스로 결심을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졸려도 주장을 읽고 잤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회 중에 이렇게 교통하십니다. 나는 모가지가 부러져도 읽었다. 이 한마디가 저게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살쯤 됐고요. 그 형님 아마 30대 후반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붙였을 때 그냥 하는 겁니다. 혹시 이사짐센터의 직원들이 이렇게 짐을 싸고 나르고 하는 그 기결을 혹시 아세요? 눈여겨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너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장례 집회 때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을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칙은 기도도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해요. 운동,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습관화됐죠. 1시간 20분 정도 6시 20분쯤에 6시에 나가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거기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산책 나가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산책할 때 계속 기도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소그룹 집회 때 메시지를 추구를 하는데요. 어쩌면 형제님의 그 기도 관련 메시지를 추구를 했고요. 그때 형제님은 앤드류 모레이 형제님의 어떤 교통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 적을 많이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번 성경 읽기 하고요. 다음 이제 기도 관련된 건데 자녀들 아마 집회 때 간절히 아멘으로 받았을 수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또 이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포함해서 형제자매들께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더 진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됐죠? 남아있어요? 얼마?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시간 됐다 그러면 조금 교통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님의 그 각장에 있는 중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좀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정성경을 편집을 할 때 만 4년 동안 일에 전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신학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성에서 그런 위임을 받고서 어떻게 성경을 써야 되는가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어디를 작업했냐면 에스겔서를 작업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니까 1장에 대해서 메시지 12개가 나와요. 그리고 2장부터 32장까지가 메시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2장부터 32장까지를 내가 뭘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형제님한테 난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 형제님이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다가 우장병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갑자기 미티스 리형제님하고 제가 마주 앉았어요. 미티스 리형제님이 이렇게 흔들는 자에 이렇게 계시고 제가 이렇게 교통을 드리는데 형제님이 갑자기 막 너무 선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에 읽었던 장로훈련 메시지 있잖느냐, 그거 한번 떨쳐봐라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새벽 2, 3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잤어요. 그리고 또 다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이용하는 법, 이것이 생각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편집하는가 보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결정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누리시겠죠. 그러나 그걸 요리한 사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리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을 쓰고서 어떤 메시지를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해서 또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주의 긍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점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닭고기를 주는데 닭고기 통째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닭고기를 어떻게 하죠? 요리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포기를 자녀들한테 먹이죠. 성경은 하나의 큰 닭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닭이라고 해서 닭의 깃털도 먹고, 그 다음에 닭 발톱도 먹고, 닭 뼈도 먹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시죠? 물론 닭 발이라는가? 그게 뭐가 좋다고 또 그거 드시는 분도 있던데, 저도 한번 그거 먹어봤는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 먹겠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닭뼈 골라내고 닭털 골라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좋은 살코기를 먹듯이 성경은 하나의 닭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려면 그거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성경을 흡수하는 방법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바로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닭고기가 뭐냐? 그게 중점들인 것입니다. 중점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있는데 66권 있는데 그 중에서 60개를 여기 성경 중점 진리로 해가지고 이걸 다루는데 요거 이렇게 해도 안 읽으셔야 잘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점뿐만 아니라 각 장에 있는 중점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3년 동안 나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라는 식료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최상의 길은 성경 한 권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간다거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읽는 것이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밑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최상의 길은 중점들을 찾아내고 이 중점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네. 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장에 한 가지 중점을 찾아내게 하면서 영문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1장에서는 바로 21절부터 25절까지 선생님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심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습함이 되셨다. 이것이 고린도서 1장에 있는 한 중점이다. 이 중점 안으로 들어가되 이 중점과 연합되고 이 중점으로 조성될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이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영적인 지식을 위해 어떤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지만 할 말이 전혀 없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말하기 원하지만 할 말이 없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진리의 중점에 대해 수고하여 성도들이 말할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쉬운 지름길로 가지 말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 모두가 결국 수고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중점들을 안으로 뛰어들기 위해 회복력 각주에 더하여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회복력 각주와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는 광산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체구를 요구합니다. 이 두 그룹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이 광산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욱 뛰어나고 높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의 중점들에 대해 수고하는 길을 가라. 여러분 심지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몇몇 형제가 더욱 높고 깊은 진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중점들을 붙잡는다면 나머지 모든 구절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 것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을 쉴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고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 일로 돌아가라. 이 한 가지 일 모든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왜 우리가 한담하고 필요 없는 얘기를 합니까? 이런 중점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점들 들어간다면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먹은 또 누린 체험한 이런 중점들을 교통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 하면서 공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이런 중점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세 부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 부분, 체험 부분, 실험 부분. 17권, 17권 돼 있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애우는 방법이 다 다르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애운 방법은 어떻게 했냐. 5. 그래서 바로 5, 12 이렇게 했습니다. 5, 12. 그래서 간단해요. 구약은 5, 12. 5, 12.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12가 뭐냐? 12지파예요. 그래서 감탄사 5. 그 감탄사가 5가 아니고 이 숫자고. 자, 한번 해볼까요? 5, 12. 5, 12. 그러면
구약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모세오경, 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바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 바로 3, 6, 3 이렇게 합니다. 역사서가 12개니까 3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는 6개는 상하 있는 거 뭐가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다 갑자기 역대기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열왕기 상하 나와요. 벌써 역대 상하 나와요. 이건 조금 해보고 안에 조금 가풍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게 상하예요. 자, 사무엘 상하를 요약한 것이 바로 역대 상하예요. 그 중에서 왕들의 계보만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합친 것이 역대기 하예요. 그것은 이제 왕의 부호만 뺀 거죠. 상하 6개. 그 다음에 뒤에 회복의 시기를 하는 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자, 여기까지는 기억하셨나요? 예?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뭐냐? 시가서. 예.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이게 여기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실언서인데요. 이건 대실언서 뭐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실언서. 그 다음에 호실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해볼까요? 5, 1, 5. 이 정도로까지는 좀 아셔야, 예를 들면은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 찾는데 앞에서 막 찾죠. 그러면은 그건 안 되죠. 전체적인 어떤 윤곽 정도는 아셔야 성경에 어느 부분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셔야 우리가 빨리 성경을 뭐 떠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처럼 뭐 장세기 출애굽기 외우는데 뭐 이렇게 해서 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뭐 이렇게 제한되어서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7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읽어볼까요? 같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뭘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해 준다. 이 부분을 조금 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해 주는가? 제가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아마 사무엘하에 있는 사무엘하 4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 내용의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줄거리도 모른다 그러면은 영적인 걸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적인 그만두고라도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그 사실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지 말씀드리면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사울의 아들 아시겠죠?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로 태어나 다윗에 의해 죽임 당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다윗의 유일한 적대자가 무비보셋의 조부인 사울 왕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죠? 사울 왕은 바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사울이 원수죠. 마찬가지로 출생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일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은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표한다.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무비보셋의 조부가 다윗의 원수였던 것처럼 사람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의 원수였다. 두 번째, 사람의 상태.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으며 우리 각 사람은 절름발이다. 우리는 선을 향할 수도 없고 바로 장점과 미덕을 소유할 수도 없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선을 행하려 하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절름발이라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름발이요 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사람의 느낌. 무비보셋은 두려워했다. 그런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느낌은 바로 무비보셋의 느낌과 동일하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그를 지옥에 넣어 거기서 멸망하기 위해 오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하나님의 찾으심.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단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윗이 복수하기 위해 그를 찾고 있다고 다윗의 의도와 생각을 오해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집에 남아있는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복수하기 위해 오시지 않고 무비보셋으로 대표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동안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 다녔다. 사람 또한 자기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 하나님의 구원.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고 그의 모든 기업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신 언약을 인하여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룬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과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허락하셨음을 예표한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 그런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을 보았다. 그런 상 안에 있는 그의 저는 두 다리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절름발인 것과 낙심하게 된 것을 발견한다. 구원의 보증. 다윗이 기드온의 사람들에게 사울의 7 아들들을 넘겨주었으나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아꼈다. 이것은 구원의 보증을 말해준다.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무비보셋의 이런 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회관에는 너무나 많은 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시간을 구속해서 이런 진리의 중점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관장님이 5분간 더 제가 교통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그냥 시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이것저것 고려해서 하다가 머뭇거리거나 결정을 못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살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인용했다시피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것은 우리의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서 외에는 아니고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을 수 있는데요. 제가 24살 때 1월 달에 이제 회복안에 인도가 됐는데 그때 대전교회에서 전국 특별 집회를
할 때였어요. 유천동 집회소에서 그 집회를 할 때였는데, 저를 인도하는 자매님이 이제 저를 간곡하게 그 3박 4일 집회를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고 라고 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되돌아봤더니 이게 인생 대박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 인생에 어떤 그 변화와 영향을 줬더라고요. 그 집회가. 이렇게 이 결정이 나는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머뭇거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때 그 아주 중요한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엄청 바빴지만 그 자매님의 그 권유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다시피 그냥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마시고 이게 아멘이 되면 그냥 시작하세요.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를 인도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야, 근데 제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셨거든요. 난 너처럼 단순한 애 처음 봤다. 단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지난주에 김광진 부통에 성원 아멘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복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따져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죠. 아멘했으면 그냥 곧장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딴 얘기예요. 딴 얘기고. 제가 40살 때였는데, 그 가까운 후배가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법과대학 교수인데, 언젠가 나랑 같이 이제 밥 먹고 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공부 좀 더 하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한 2, 3초 생각하다가 그럴까? 그 다음날 제가 대본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결정이 제가 또 운명을 바꿔버렸네. 그 이후로 공부를 계속 했고요. 11년 차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시작하시고요. 기도도 마찬가지, 또 말씀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고요.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더 진보하고 싶습니다. 하나 방면에서 저도 뭐가 부족한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도 정말 오늘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서 더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761장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영광의 소망 761장. 주 예수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주 예수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주 예수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온 천지의 마음으로
오늘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네 번째 추구를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4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성경 말씀을 진실로 애독하고 잘 읽고 그러한 가족, 그러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면, 영적인 면, 심지어 정신적인 면까지 저는 축복하시는 것을 실제로 제 눈으로 보아왔고 역사 가운데 읽어왔습니다. 정말 성남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하는 말씀을 꾸준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읽어나가는 사람, 읽어나가는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정래영제인 교통하신 대로 아직 성경을 그렇게 잘 읽지 못하는 어떠한 일과 본인의 추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오늘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으로, 나의 목소리로 정말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방면에서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이제 저번 주하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그런 방식을 이영재님의 체험을 통해서 또는 이영재님의 이 50필수 과정을 봐도 상당히 유사한 이러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형제님들이 다 많은 부분을 거의 교통을 하셨고요. 저는 두 마디 말을 좀 중점적으로 교통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영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시대와 시대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하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져서 신약에 사는 백성들로서 구약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또는 너무 지나쳐 나가서 큰 이단 사이비로 분류되고 있는 신천지. 그 근원은 구약의 실행을 가져와서 뭐 초막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구분하신 시대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듯이 시대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7시대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죠. 제일 먼저가 뭐죠? 무흠시대, 무제 시대 또는 무흠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렇게 하면 이것이
7개의 시대 부분으로 끝나. 이것은 이영진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건전한 아주 우수한 그런 성경학자들이 구분하는 시대 부분이고 우리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죄 시대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 어떠한 죄가 없었을 때에 사람이 흠이 없었을 때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은 그 다음에 양심의 통치를 받아야 됐어요. 양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으로 조금 더 내려간 거예요. 양심만 따르면 되지. 나는 양심만 따르면 돼.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양심까지도 손상됐어요. 그 양심이 많은 경우에 자신을 위하여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다만 양심의 다스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이 시대에 탁월한 믿음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양심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행정하는 그 방식이 인간 통치, 사람이 세운 다스림,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만일 양심이 주관하고 양심이 다스리도록 허락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상당히 이 세상에서도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뿐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왕국을 앞둔 은혜 시대의 마지막의 주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인간 역사 가운데 신성한 역사를 쓰고 계신 시대입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궁핍과 혼란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지만 신성한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 이 신성한 생명은 더 해방되어서 증가하고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인간 통치로부터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씌워주실 것을 약속했고 이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거듭거듭 이러한 약속을 되풀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약속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쉽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보배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180쪽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중간에 비록이라는 그 단락을 한번 형제님들 한 문장, 자매님들 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님부터. 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랐다. 오히려 사람은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분의 은혜의 약속을 제쳐두시고 율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보여주셨다. 율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 옳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을 대하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큰 그분의 걸음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를 연 것이고,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은혜 시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를 다른 말로는 믿음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하신 말씀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아무한테나 갖다 막 적용해서 막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인도하거나 할 때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주관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등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나침판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제시대니까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인간 통치니까 나하고 상관없이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한테 관련된 거는 얼마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어떤 말씀은 사람들은 크게 셋을 나눈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분하신 큰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어떤 말씀은 초반부는 거의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아이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자는 집을 가지려고 옷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싹 오려내면 우리한테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와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삼위일의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삼위일의 하나님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두 한자에 우리가 삼위일성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이영재님 이 말씀을 자주 쓰셔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시금석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중국말로 한자로 제가 이거 정미영자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중국어 잘하시는 분 계시나? 또 하나는 이거는 불가분,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나 불가난,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혼잡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돈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말이 돼요? 혼돈된 거예요. 이건 여기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이 되지만 분리될 수 없듯이 이 셋은 모두 영원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떼어내가지고 막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유명한 저자가 큰 두꺼운 책을 썼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훌륭한 사업가이자 아주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구멍난 성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요거 빼고 요 구절 빼고 막 빼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경은 다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들과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많은 치우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왜 발생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꾸준히 잘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2, 3분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마침 저번 주에도 내가 비슷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읽는 책에 오늘 말씀과 부합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아이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이제 지금 우리 여기에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게 뭐냐를 그 형제님이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를 가나다라를 이렇게 익혀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너무나 조그만 성경은 보기가 힘드니까 옛날에 보면은 강대상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큰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 세로로 썼는데 한자가 굵어요. 그 강대상에 있는 성경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성경을 먼저 본인의 아들한테 먼저 이것을 읽혔어요.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는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다 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쓰고 그 다음 아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러한 원칙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이 한 10명 가까이가 지나갔어요. 집사님의 아들도 있었고 또 다른 후임 목사님의 아들도 있었고, 이게 쭉 지나가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은 아이들마다 다 귀하게, 소중하게 주님의 손에 또는 이 사회에 유용한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읽을 때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이 많으시거든요. 꼭 그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가운데 주의 회복을 위한 귀한 후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들, 딸 세대 아니라면 손자 손녀 시대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찾고 성경 읽기 이 공과를 마치면서 정말 주님이 이러한 형제님들을 통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부담의 말씀을 모든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